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 함께 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우리말에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을 잘 맞추어 입으면 그 사람이 더 멋지고 돋보인다는 말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도 dress to kill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끝내주게 멋있다라는 말입니다. 끝내주게 멋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의 옷 입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 번 지적질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는 목사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 저의 옷 입는 스타일이 아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별로래요. 아빠는 완전 아저씨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교회의 모모 집사님처럼 옷을 입고 다니라고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인간이 언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기 시작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만드셔가지고 그들을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임할 구원을 힌트해주는, 예표해준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 옷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옷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던 자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배경은 천상의 법정입니다. 이 땅의 법정이 아니라 천국 법정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천상 법정의 그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상 법정에 누가 보여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여호와의 천사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사탄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재판관의 모습으로 나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고소를 당한 피고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한 검사의 역할로 나옵니다. 원래 이 사탄이란 단어의 뜻은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이 법정 재판관인 여호와의 천사 우편에 서서 피고인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했습니다. 왜 고소했습니까? 왜 사단이 여호수아를 책망했습니까? 함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왜 고소했느냐? 왜 참소했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고 또 구별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에봇이라고 부르고요. 그 에봇 위에 띠를 띠고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으로 된 흉배를 또 붙이고 머리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이 쓰여진 관을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복장은 그 구약의 제사장들의 복장과는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웠던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할 말 없이 더러웠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대표하지만 또한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것은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자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한 더럽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같은 것이 묻은 옷을 입은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탄과 세상은 교회를 또한 성도를 대적하고 비난합니다. 너같이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무슨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라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단의 고소를 변호하며 또한 침묵시켜 주십니다. 사단의 고소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본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뭐가 증거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움을 고소하는 사탄을 2번씩이나 책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가 대표하는 유다 백성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고 은혜 베풀지 말고 벌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더러운 자들이니 심판해버리고 맺은 언약을 폐기해버리라는 겁니다. 맺은 언약을 무효화시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무엇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까? 2절 마지막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불에 그냥 두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불에서 꺼내 주셨어요.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호수아를 살게 하신 것이죠. 그 뜨거운 불길이 어디겠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호수아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끄집어내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를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했는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택한이란 말이 나옵니다. 택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은 이 백성을 뭐 하신 분이에요? 택하신 분입니다. 그 택하신 백성을 사단이 뭐 합니까? 참소합니다. 내가 이들을 불에서 꺼내었다. 더 이상 책망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뭐 해주십니까? 변호해 주신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지만 대적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주님의 보호해 주심, 변호해 주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대언자, 의로우신 대언자 계시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 우리를 디펜스해 주시고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의 백성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리어 사단을 책망하셨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주님은 의로우신 온전하신 대언자가 되시는데 그 대언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18절에 나오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도우시는 분입니다. 능히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가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4절, 본문 4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4절에 나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더러운 옷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죄악을 말합니다. 이 죄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포함되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벗어라가 아닙니다. 옷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옷을 벗기라고. 큰 차이입니다. 그 동사가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은 여호수아 스스로 벗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벗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죄의 사유하심과 용서하심, 곧 구속하심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이 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거된 거 아닙니까?
이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을 4절 하반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4절 하반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있으시면 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4절 하반절에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결국 뭘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제거된 것입니까? 단번에 십자가에서 온전한 대속을 이루심으로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어제 새벽에 잠시 나눈 내용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제거하시고 영원히 옮기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와 심판과 저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로부터 죄와 심판과 저주를 영원히 옮기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옮기신 결과로 우리에게 영원히 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속죄와 죄사함이죠. 구원과 그치지 않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는 주님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옮기신 것과 또 영원히 임하게 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옮기신 것, 우리로부터 영원히 제거하신 것, 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영원히 임하게 하신 것을 굳게 붙들어야 우리의 심지가 견고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산 성도들의 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이 세상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 예수님이 영원토록 제거하신 것과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하게 하신 것, 이 복음의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벗겨주신 것도 큰 은혜인데,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신 것도 큰 은혜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서도 입어라가 아닙니다. 입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셔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기쁨을 선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나오죠. 그 이유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모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치와 죄책감과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린 죄의 옷을 입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라고요?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의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 같다. 배설물이 묻은 옷 같은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순종과 대속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옷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의 의를 뭐 하신 겁니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매일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죄인들이, 죄 범죄한 우리들이 의인으로 하나 설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그의 온전한 의를 우리 구자로 디파짓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된 것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그의 공로로 여러분과 제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합니까? 자랑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경배하고 그를 자랑하고 그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주 강한 구절입니다. 메시지가 강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된 욕망에 기회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본능적 욕망을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정욕, 이 죄된 욕망은 갑자기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금씩 자랍니다. 우리가 뭐합니까? 미리 도모합니다.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죄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할 일이 참 많은데, 주중에 밀린 빨래도 해야 되고 여러 일 할 일이 많은데, 거기다 아이들 스케줄까지 있는데 월요일 출근 준비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손해보는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안 옵니다. 누구를 제가 타겟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를 타겟하는 말씀입니다. 제 자신도 포함해서. 이 육신을 도모하는 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 생각하고 생각해서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을 큰 손해보는 것으로, 시간을 웨이스트라는 생각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하잖아요. 그거 몇 가지 하지 않아도 큰일 생기지 않습니다. 보장합니다. 별일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주중에 아내와 함께 결석자들을 리스트를 뽑습니다. 그 리스트가 길어질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요즘은 리스트를 2개로 나눠요. 장기 결석자, 그리고 매주마다 확인을 합니다. 왜 이분이 오지 못하셨을까? 물론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사정이 있는 분은 압니다. 근데 그런 사정이 없는 것 같아. 왜 못 오셨을까? 마음이 무거우실 때가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계속 힘을 내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요, 이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 앞에 보이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절기에 딴 데 가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 앞에 보이라고 했습니다. Appear yourself before God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은요, 골로새 3장 12절 이렇게 설명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그리스도 옷 입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한 지체, 그 지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라면 어떻게 합니까?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체의 약점이 보일 때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품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도 언급한 내용인데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받으라고 했잖아요. 받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더러운 옷을 입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뒹굴렀던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는 모두 더러운 옷과 같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어떤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것입니까? 그 주의 은혜가 임한 증거가 첫 번째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인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마음이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더럽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벗겨주셨습니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의의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바꿔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영원토록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이냐? 복된 분들이고 멋진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겠습니까? 왜 입혀주셨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힘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복된 자들답게 우리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를 자랑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